은사 전 총무원장 법장 스님께서 수덕사 산내 전월사에서 수행하실 때의 일이다. 은사 스님의 몸이 불편하실 때라서 내가 스님을 3개월 모신 적이 있었다. 금성아, 몇 살여? 예, 스님 14살유. 그럼 너도 이제 탁발을 할 때가 되었구나. 주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어려운겨. 나는 탁발을 나가지 않겠다며 떼를 쓰며 울었지만 은사 스님의 뜻을 어찌 꺾으랴. 일주일의 탁발 여행지를 정하시며 뭐가 좋으신지 싱글벙글 하셨다. 금성아, 내가 탁발에서 맛있는 것은 너 줄게요. 너 짜장면 좋아하지? 어쩌다가 덕산 온천으로 목욕 가는 날은 덕산 시내에서 짜장면을 꼭 사주셨기 때문에 그 짜장면에 거의 중독이 되어 있었다. 아무튼 풀뿌리보다는 맛이 훨씬 좋았다. 스님 진짜래요? 탁발하면 짜장면 많이 먹어요? 그럼 스님이 너한테 뭐 하려고 거짓말해요. 오늘 저녁 푹 자고 내일 아침에 떠나자. 옷가지와 목탁, 요령, 바루를 걸망에 챙기며 신이 났다. 그날 밤 나는 짜장면이 세상을 온통 덮는 꿈을 꾸었다. 은사스님 걸망과 내 걸망은 내용물에서 차이가 있었다. 내 걸망 안에는 빈 걸망이라서 홀쭉했고 은사스님 걸망 안에는 나의 책과 승부까지 들어있어서 꽤나 두툼했다. 나는 생각했다. 히히, 탁발이란 게 좋은 거군. 나의 짐을 스님이 전부 짊어져 주시다니. 스님은 눈치가 빠르셨다. 금성아, 걸망이 꽤나 무겁구나. 이제 금성이가 좀 지어봐. 예? 처음 탁발지는 홍성 시내였다. 은사스님의 연불소리는 구성지고 가락이 멋지셨다. 거지 취급하며 피하던 사람들이 구성진 연불소리에 다시 돌아와서는 아니 어제도 스님들이 여러 왔다 가더만 이 스님은 새끼 스님까지 데리고 다니네. 그러면서도 안 됐다는 듯 바로 안에 돈을 넣어주었다.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연불을 구성지게 해대시는 스님이 너무 미웠다. 짜장면은커녕 면가락 하나도 구경 못했다. 공양 때가 되면 좀 괜찮은 기와집을 골라서 연불을 냅다 해대신다. 한 번의 성공은 절대 못했다.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면 한 군데 걸리는데 그것도 형편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이봐요 스님, 저기 한쪽으로 가세요. 점심 드릴 테니. 은사 스님은 싱긋이 웃으시면서 금성아, 저리 가서 앉자. 나는 속으로 부화가 치민다. 짜장면은 간데 없고 면가락 하나 구경 못하니 말이다. 역시 그 점심 공양은 마땅치 않았다. 배탈이 나서 하루 종일 화장실을 찾아다녔다. 탁발 중에도 스님께서 뭐가 그리 좋으신지 싱글벙글 하셨다. 그런 스님이 참 밉기도 했다. 나는 너무 힘들었다. 특히 내 또래 정도의 학생들과 마주칠 때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그런 나를 은사 스님께서는 귀엽게 보셨다. 금성아, 창피하니? 예, 허허허, 그렇기도 하겠지. 왕자로 태어나셨던 부처님께서는 일생을 걸식을 하셨단다. 그럼 부처님 거지셨대요? 거지셨지. 하지만 세속의 거지와는 다르셨단다. 왜냐면 나누어주는 거지셨거든. 무엇을요? 금성이가 지금은 스님의 말을 잘 모르겠지만 좀 크면 알게 될 거요. 복의 씨앗을 나누어 주셨지. 복의 씨앗이요? 그래, 복의 씨앗.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다. 아무튼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스님은 탁발 중에도 여유롭고 넉넉하셨다는 것이다. 탁발할 때 어느 집에선 쌀을 주는 집도 제법 많았다. 쌀은 쌓일수록 그 무게가 만만치 않아 쌀집을 찾아서 돈으로 바꾸곤 했던 기억이 난다. 홍성을 돌아 예산에 이르렀다. 은사 스님께서 나를 곁눈으로 흘끔 보시더니 금성아, 오늘은 짜장면 한번 먹어볼까? 나는 귀가 번쩍 뜨이고 흥분되기 시작했다. 예, 스님, 저기요, 저 짜장면 곱빼기 먹을래요. 그래, 저기 중국집이 보이는구나. 가보자. 나는 스님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앞서갔다. 쌀이 든 걸망도 무겁지 않았다. 짜장면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나는 중국집으로 뛰어들었다. 근데 뒤따라오시던 스님이 보이질 않는다. 다시 밖으로 나가보니
가사를 들으시고 목탁을 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난 속으로 사 먹는 게 아니고 이것도 탁발하시려나? 뭐야, 휴. 내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스님의 연불은 이미 시작되셨다. 조금 전에 내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 어서 옵시어 했던 식당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니 우리 교회 댕규. 에이, 재수없어. 그래도 스님께서는 눈 지그시 감고 묵묵히 연불을 하신다. 짜장면 냄새는 코를 찌르고 스님의 연불은 길어지시고 식당 사람은 현관문을 닫아버리고 정말 기가 막혔다. 저기 스님, 그냥 사 먹으면 안 돼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사 스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연불만 하신다. 나는 짊어졌던 걸망을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식당 현관문이 열렸다. 흰 소금이 은사 스님의 얼굴로 쏟아졌다. 그래도 스님께선 묵묵히 연불을 하셨다. 나는 눈물이 났다. 고개를 파묻고 엉엉 울었다. 연불 소리가 멎는가 싶더니 누가 내 등을 토닥인다. 고개를 들어보니 은사 스님께서 싱긋이 웃으시면서 금성아, 미안하구나. 괜찮다. 베푸는 마음도 베풀지 못하는 마음도 사람의 마음이여. 네가 절에서 쉽게 먹던 밥도 얻어먹으려면 쉬운 것이 아니란다. 이쯤에서 우리가 큰 소리 한번 치자. 스님께서 식당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가신다. 식당 사람이 이 중존복에 우리 교회 다닌댄께 찔기네. 은사 스님이 그 사람을 정면으로 보시더니 이보시오, 짜장면 값 내고 먹겠다는 거 아니오. 짜장면 보통 하나 하고 곱빼기 하나 주시오. 그제서야 식당 사람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물러난다. 드디어 짜장면이 나왔다. 나는 스님 눈치를 보면서 한 술에 다 먹어버렸다. 스님도 맛있게 드신 듯 휴지로 입언들을 닦으시면서 금성아, 맛있지? 그런 스님의 얼굴을 보노라니 웃음이 나왔다. 스님은 내게 꿀밤을 한 대 주시면서 걸식의 정신은 우선 먹고 보는 거다. 지금부터 탁발을 해야지. 짜장면값 지불은 없었다. 현관문으로 나가셔서 다시 식당 쪽을 향해 연불을 하신다. 식당 사람은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해대면서 소금을 뿌려대고 나는 창피해서 구석에 숨었다. 한참을 구시렁대던 식당 사람이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소리가 났다. 은사 스님을 훔쳐보니 식당 쪽으로 몇 번이고 인사를 하시더니 나를 보시고는 한쪽 눈을 찡긋하신다. 금성아, 탁발 중에 오늘 탁발은 참 값진 탁발이었다. 가자꾸나. 이 일이 있은 후로부터 나는 음식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일주일이 거의 끝나갔다. 마지막으로 온양을 들러 무사히 전월사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얼마 후 어느 노부살님이 스님을 찾아오셨다. 은사 스님께서는 그 노부살님을 보시며 부살님, 내가 상좌 녀석하고 일주일간 탁발을 한 거요. 얼마 안 되지만 아들 병 치료에 쓰시오. 그리고 이 쌀은 탁발을 해서 얻은 쌀이니 공덕이 충만한 쌀이요. 이 쌀로 아들 죽을 끓여주시오. 노부살은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연신 절을 한다. 나는 생각했다. 어렵게 탁발한 것을 저렇게 내놓으시다니. 고무신 하나 안 사주시고 너무하신다. 크림빵 먹고 싶다고 했는데도 안 사주시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저렇게 주시다니. 스님이 미웠고 싫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노부살님은 절에서 주는 보시도 안 받고 10년 넘게 공양주로 계셨던 분이라고 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병으로 눕자 공양주를 그만두고 나가게 되신 거였다. 그런 사정을 잘 알고 계셨던 스님께서는 탁발을 해서 그 공양주 보살님을 도왔던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로 나는 나누어주는 보시를 알게 되었다. 3개월 동안 스님을 모시고 전월사를 떠나던 날, 스님은 나의 걸망에 과일이며 과자며 책이며 넣어주시면서 금성아, 중의 걸망이 크고 무거운 것은 많이 나눠주라는 뜻이다. 너 혼자 먹지 말고 큰절 친구들과 나눠 먹거라. 물론 나는 나눠 먹지 않았다. 아니, 나눠줄 게 없었다. 친구들이 알아서 다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 중에도 애들이 가져가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었다. 하긴 나도 몰랐다.
몇 달 후에 알았으니 은사스님께서 직접 써주신 글이었는데 지금도 나에겐 보물이로다. 그 글은 이러했다. 아유 일발랑. 나에게 바랑이 하나 있는데 무구 역무저. 입도 없고 밑도 없네. 수수 이불남. 담아도 담아도 넘치지 않고 출출 이불공. 주어도 주어도 비지 않는다네. 은사스님께서는 2005년 9월에 열반에 드시면서 임종계를 남기셨는데 바로 이 글이셨다. 임종계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아, 스님께서는 지금 열반에 드신 게 아니고 이미 그때 열반에 드셨었구나. 지금은 육신을 놓으셨을 뿐이지 이미 그때에 열반에 드셨었구나. 눈물이 한없이 쏟아졌다. 그런 큰 인연으로, 큰 스승으로 곁에 계셔 주셨던 고마움과 더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눈물이었다. 승려로서의 도신이가 아닌 금성이도 무척이나 사랑해 주셨던 그 넓으심은 분명코 관음보살님의 화신이셨던 것이다. 이 세상 누구에게나 골고루 나누어 주셨던 그 자비와 사랑을 감히 범인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늘 은사스님께 귀의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필경에는 그분과 같이 그런 걸만 가질 수 있기를 서원해 본다.